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으로 15절을 중심으로 영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피우니마 티코스. 피우니마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을 알다. 그래서 영,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일심, 기운, 혈색 이런 거로 성령 이런 거로 번역되어졌고, 티코스라는 것은 부사라고 했죠. 소속되다. 소속되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에 소속되다. 말씀에 소속되다. 거룩에 소속되다. 빛에 소속되다. 직역하면 교회에 소속되다. 그 다음에 직분에 소속되다. 요거를 다 한뭉탱이로 말하면 거룩에 소속되어져 있다. 그죠? 그것이 영적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다. 이런 거예요. 의역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상황 따라서. 그죠? 상황 따라서. 직역이라는 것은 문화와 단어 그대로 말하는 것을 직역이라고 그러고, 의역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번역되는 것을 의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라틴어는 애니마. 핵심을 알다. 그죠? 사건의 핵심을 알다. 환경의 핵심을 알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왜 힘드는지, 나한테 왜 응답이 없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분노만 생기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지. 그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당하는 것이 뭐냐? 디알레고마이. 그죠? 디아 플러스 레고마이. 그죠? 저울의 말씀을 달아주다. 저울의 사명을 달아주다. 저울의 처방을 달아주다. 이것이 감당이에요. 감당. 근데 그거를 안 해요. 디아라는 사이세 관계예요. 어느 정도 주의정과 선지자와 교회와 관계와 직분과 관계가 밀착하냐. 밀착하지만 디아라는 접두어는 장애물로 가요. 의심이라는 장애물로. 그래서 될 거야 이렇게요. 응? 그래서 애니마. 그죠? 네.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핵심을. 그죠? 사건의 핵심을 알다. 그죠? 핵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DNA. 그죠? DNA. 그래서 오늘 영적 경제는 제가 묵상한 결과 죄를 지면 자꾸 돈이 나간다는 거. 그죠? 예. 자, 오늘 순서를 나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절 하다가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 문제 다루다가 기도한 것 같아요. 구약에는 죄를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아말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서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오페일로 마타.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람한테 범하는 죄.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독하고 의심하고 저주했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인 경제로 되어져서 나의
축복의 벌판에서 씨앗을 다 걷어가요. 왜요? 못 봐요. 고백하라고도 못하고 관계를 맺자고도 못하고 순종을 하고도 못하고 왜요? 이미 핵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핵심은 뭐냐? 재미있으면 핵심이에요. 인테르에스트,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서 밤을 새워서 돈을 세다. 이게 재미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이 재밌어야 환경적인 것이 재밌어지지요. 에? 왜냐? 창세기 3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뱀에게는 영혼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이 마지막에 박탈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라는 형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했지만 뱀은 단칼에 심판받았어요. 자, 그래서 죄를 낳고, 그죠?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대요. 욕심은 뭐라고 그랬죠?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탐내는 거. 그죠? 기도도 안 합니다. 순종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 난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아까 오페일로 마타는 사람한테 범죄할 때마다 인복이 떨어져요. 인복이. 그죠? 간절히 기도해 주다가 이제 간은 안 절여요. 간은. 왜요? 저분은 하나님이 몇 번 더 흔들어 놔야 내가 필요하지, 흔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사가 필요치가 않아요. 목사가. 그죠?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죽어라. 양을 위해서 죽어라. 왜냐면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저가 오늘. 네? 오늘 원전에 보면 하마르티안이라. 하마르티안. 쟤는 하마르티안은 오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쟤는 목적격이라는 건 뭡니까? 주어에부터 의지를 실현하는 대상. 주어에 붙어서 의지를 실현하는 대상. 이 쟤는 사람 앞에 붙어서, 욕심 앞에 붙어서 그 사람이 타락할 때까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주어인 나와 환경과 신앙을 괴롭혀요. 그래서 목적격이에요. 여성입니다. 은근히 탁 들어와요. 그냥 매일하게 단수입니다. 한 명 한 명한테 공격합니다. 한 명 한 명한테. 그죠? 그래서 보면 원령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나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내 환경을 다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지금은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사명을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하고 예물을 대적해서 예물도 많이 드리지 말고 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를 오늘 15절에 보면 사망을 나느니라. 이거는 음부의 세계로 가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지역하면.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어요. 결국은 예수님한테 돈 조금 갖고 왔다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령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지옥 보내는 목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목적,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목적,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죄가. 단순하게 나 하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목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부정적으로, 그죠? 불평적으로, 반항적으로. 예 했는데 심령이 들어가면 다 반항이에요. 반항. 어떤 얼굴이 뻘거져가면 반항해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경제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환경이 변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죠? 영혼이.
회개할 목적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원형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타소라는 어머니가 그려드리는데 관역을 빗나가다. 예수님 뜻을 어기다. 예수님 뜻을 모르다. 지적으로 모자라다. 종교적으로 모자라다. 도덕적으로 모자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종교 유라베스 가장 좋은 것을 붙잡다. 다 놨어요. 사명 놨습니다. 예물 놨습니다. 순종 놨습니다. 기도도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놨어요. 기도하니까 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지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이 말은 목표와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말은 예수 하는데 사상은 아니에요. 그냥 말만 좋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예수님이 지금은 슬픈 피리를 불고 있어요. 슬픈 피리를. 그럼 똑같이 슬픈 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기도할 때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축복에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 뜻에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다. 이것이 고전 헬라에서 유래된 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말티아는 부정불변사 하 플러스 메로스에서 유래됐어요. 목적에서 벗어나다. 응답을 놓치다. 어떤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다.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영적인 거 나누고 이런 거 나눠야 되잖아요. 옳은 감정에 우입에 되다. 말씀은 다 옳은 감정입니다. 그죠? 간절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불쌍한 거. 마태복음 8장에 천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80명 내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리는 군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 당시는 죽으면 그냥 동물 하나 죽는 거로 쳤는데 너무 자기의 군속을 사랑하니까 그럼 내가 가주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교회가 불쌍하고 어떤 사람이 불쌍하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가주마 그래요. 가주마.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 거기는 약 100km를 걸어가야 돼요. 100km를. 그래도 예수님은 100km를 걸어가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원해요. 왜요? 기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순종을 하면 최종도 이런 마음을 드는 줄 믿습니다. 막 기뻐요. 그래 예수님이 근데 저쪽에서 더 기쁜 말을 해요. 내가 있는 고향에 가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저에게 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선포해 주세요. 초월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감정에 우입에 되다. 감정을 같이 하면 감정을 같이 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마르티안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나코라는 말 틱테미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틱토입니다. 틱토인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발생시키다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출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출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죄를 놨대요. 누구를 대적하는 죄를 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배경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예수님을. 왜요? 지금 살해단한테 지금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살해야 되니까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인본위적으로 들어가요. 그냥 끝까지 견디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하자면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죄에 휩싸여서 무슨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다는 것은 무슨 행동? 예? 예수님이 원하는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사니까. 어? 직설법이니까 간섭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직설법이라는 것은 꾸미거나 가정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확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사명 감당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직설법은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는 직설법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직설법하면 사울처럼 사무엘이 관심을 안 둡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수태를 못하고 태문이 닫혀졌던 한나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무엘이 마음을 닫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욕심이 여성에게 비유되는 직유법입니다. 낳고 이거. 욕심이 여성에게 비유되는 직유법. 직유법이라는 것은 비유의 한 가지로서 직접적으로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여 형용하는 수사법입니다. 그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의 말을 붙여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욕심이 인당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하다. 아포델리스 테이사. 아포델리스 테이사.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여성 단수 주격. 직역하면 그리고 죄가 완전한 크기에 도달됐다. 직역하면 그리고 분사니까 분사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에? 그리고 죄는 뭐죠? 죄는 뭐라고 했죠? 봉사라면 목표가 없어서 관역을 빗나가고 어기고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놓쳐버리고 옳은 감정으로 권면해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분사니까. 에? 그러니까 오다를 내려줬는데 안 하니까 이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암사기니까 덮어버려요. 잘 된다고. 잘 돼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울한테 사무엘이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 그렇게 닫고 애적인 관계로만 간다는 거예요. 애적인 관계로. 그게 장성이라는 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장성해야지 죄가 장성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포란 말이 뭐라고 하죠? 분리. 말을 해줘도 그걸 안 들어요. 연결을 안 돼요. 그럴라니까 그렇지 분리해버려요. 분리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내 의견 무시하고 나를 막 끌고 다녀요. 나를 막 끌고 다녀요. 이 수동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를 보았다. 이건 능동태예요. 그가 보여줬다. 그가 나타났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내 뜻하고 생각 없이 그가 나타났어요. 예? 내 뜻하고 상관없이 제가 나타났어요. 막 나타나서 분노가 생겨지고 막 이렇게 험담이 나가고 불순종하는 말이 막 나가고 막 상처가 되어서 막 쑤셔놓고 막 이렇게 험산줄령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를 수동태 주격이라고. 주격. 주격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의 대상. 예? 제가 어떤 사람을 끌고 다니겠어요? 나를 끌고 다니겠어요? 나를 끌고 다녔어요, 내가. 장성이 뭐죠? 자꾸 핑계대니까. 예? 제 지배를 받다 보면 자꾸 핑계가 대지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어? 따뜻하게 살아요. 이래요. 예? 아니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적금을 들어? 빠듯하게 사는데. 예? 그 빠듯하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를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동을. 예? 그래서 저쪽에 사는 재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잖아요. 꼭 죽은 여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자 몇 살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습도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말씀도 나가야 되죠. 수동태라는 게 뭐냐. 그리고 제가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면, 그죠? 이제 완전한 크기에 도달해서 영적인 거를 다 소멸시켰어요. 이제. 얼굴 보면 강팍하고 사납고, 모양 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관계를 보면 끊어놓고, 그분이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분 주님이 죄예요, 죄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죄입니다. 예? 기도하지 마 하면 안 해버리고, 아멘도 하지 마 그러면 할렐루야 10번에도 아멘 안 해요. 10번에도. 왜요? 죄의 종속이 됐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아주. 응? 그러면 죄가 완전해져서 이제 어떻게 하죠? 누구도 설득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내 부인이요, 내 무슨 동생이야, 내 무슨 딸이야, 내 아들이야, 관계가 하나도 없는 남남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타치하기란 힘듭니다. 요즘 자식도 타치해도 싫어하는 세상에. 카카오 스토리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 젊은이들에게 간섭하지 말자.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간섭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아, 요새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말고, 그들도 나이를 먹으면 아, 이게 내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다. 그때서 깨닫지 지금 얘기해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말자. 그게 또 나와요. 네? 왜? 잔소리 해봤다 자꾸 멀어지니까요. 네? 저도 여러분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네. 자, 원형을 보면 아포델리오입니다. 장성 아포델리오. 아포라는 말은 분리전치사, 그죠? 플러스 델레오라는 말은 델로스라는 어근의 소리 되는데, 제안에서 끝까지 완납하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아포란 말은 제안이죠. 분리니까. 제안에서 끝까지 완납하다, 제안에서 끝까지 성취하다, 제안에서 끝까지 목적을 이루다. 그래서 요거를 문법적으로 분해한 걸 직역하면 제가 성숙하면 이렇지. 제가 이제 완전히 익을 대로 익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라고 하면 교회 안 나가 이래요. 교회 안 나가. 그거 2주나 한 주간 동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안 드린다고 그래요. 이제 안 드린다. 그래 요거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양과 염소가 같이 예배드리고
알곡과 쭉정이 같이 예배드리고 가짜와 진짜가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짜가 더 진짜 같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땐 막 울어요.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써요. 응? 자, 그래서 죄는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그죠? 나타나요. 응?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져요. 막 보여져.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낳다. 다나톤이라고 해요. 다나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뭘로 바뀌어요? 사망마귀로 바뀌어요. 사망마귀. 나를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고 다 망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 관계 다 끊어놓고 기대해주는 사람 관계 다 끊어놓고 고립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울부짖을 때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울처럼. 사울이 울부짖었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아무도 안 죽여줘요. 그래서 칼을 땅에다가 꽂고 점프를 해서 칼 위에 쓰러지면서 자기가 자폭을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직역하면 그것이 죽음을 초래한다. 그것이 죽음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 사망도 다나톤도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주저주지 않고 남성인 거 보니까 확확 해버립니다. 자살하면 자살해버리고 교회 떠나고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죄는 들어와서 순간의 충동을 통해 결정을 시켜요. 적어놓으세요. 죄는 들어와서 순간의 충동을 통해서 결정해놔요. 어떻게 해요? 진리 반대편으로. 교회 떠나 이게 진리 반대편이잖아요. 순종하지 마 이게 진리 반대편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냥 관리만 해야 돼요. 왜요? 끌고 가려니까 안 오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저분 영적인 상태를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라도 존만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을 해줘서 오해 사는 것보다는 말을 안 넣는 게 더 낫잖아요. 말을 안 넣는 게. 말은 받아들이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운동력이 넘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만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든 영적인 파워풀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몸뚱아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 옛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던 야고보였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보면 감추기 장난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냥 그대로 뭐 먹다가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증명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그냥 안 먹었다가 보여 안 보여? 먹고 다 보여. 에? 이렇게 미드라시에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봤으니 마리아가 믿었겠어요? 어머니인 마리아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죠? 구세주. 그죠? 지금 천주교에 찾아오면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란 게 이랬을 거예요. 에?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내가 언제 이렇게 성모라고 언제 이렇게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에? 그리고 여러분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본문 말씀에. 에? 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내 생명을 지옥 보내려고 그래. 내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 보면 얼굴이 거칠고
눈이 쏙 들어가고 웃음이 잃고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강팍하고 말을 잘라먹고 단절시키는 말만 하고 감정에 요동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나도 안 봐. 왜? 시한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안녕. 에? 에. 자, 설명합니다. 원형은 다나토스, 드네스코라는 어근의 소리에서 드네스코라는 어근. 드네스코. 그래서 목적격은 뭐라고 했죠? 주어에 붙어 의지가 실현하는 대상을 목적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죽음은, 사망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다나토스. 드네스코의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분리, 지옥에 있는 악인들의 비참한 상태, 그 다음에 끝나다 만료되다, 영적 생명이 상실되다, 죽음의 고난, 치명적인 악질,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자연적인 죽음. 요한복음 11장 4절.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말이 육신적인 죽음으로도 번역이 되어졌고 영적인 죽음으로 지옥에 있는 악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낫느니라 이거 한 가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네. 아포키에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원형은 아포키에오. 이것은 직역하면 애가 떨어지다, 죽음을 잉태하다, 유산하다, 이런 뜻인데, 직역해서 원형을 보면 파도의 물결이 차오르다. 파도의 물결이 차오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000달란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를 붙이면 이 10,000달란트가 계산해 보니까 30조 원이에요. 요것만 한 번만 읽고 지나갑시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서론 부분만 하고 기도합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리까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용서. 서론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강조. 10,000달란트는 구원가는 값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값.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30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이제 구원의 값은 못 갚아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30조 원. 적게는 요즘 금값이 올라서 30조 가까이 될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4kg이었으니까 15조 내지 30조예요. 그럼 형제가 죄를 진 거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천국 못 가는 죄를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30조 원이나 우리한테 지불해 줬는데 1,000만 원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35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와 같이 너도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응? 재밌는 거는 다 지금 여기다 다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 이제 다음 시간에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한테 죄 짓는 거는 한 번 죄 질 때마다 1,000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 1,000만 원씩.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는 것은 30조 원입니다. 30조.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날마다 예언만 들으니까 10,000달란트 이렇게 하는데 이 배경신학을 하지 않으면 10,000달란트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30조 원을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하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상처받아갖고 되게 미워하고 말은 용서해주는 적이었지만 가슴에는 아직까지 미움의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요, 그게 부부 사이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니까 가난 감옥에다 또 가둬놓는 거예요. 옥졸에다가 가둬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면 자연히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럼 혈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다 있어요. 응? 다. 제가 들어와서 수동태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으려고 안 해도 막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 입을 막 그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에? 너 죄정하고 관계를 끊는 말을 하거라. 에? 막 상처 줘서 기도 하나도 안 올라가게 하거라.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진짜로 성경 공부를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30조 원이나 줬는데. 그래서 이 30조 원이라는 것은 파산신고는 금액이래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갚을 수가.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파산신고 해버린대. 저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정말로 안 된다. 네? 예수님이 진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포기하는 거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방법대로 들어가다 보면 다음 시간에 보면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믿고 잘 준비하셔서 은혜 받으신 대로 기도하다가 이 시간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